사무엘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버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되더라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사는 길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조금 오늘은 좀 풀렸네요. 지금 미국 중서부 지역 그리고 또 캐나다 북부 지역은 아마 요번 이제 며칠 전에 영하 50도까지 체감온도 영하 50도 겪어보질 않아서 영하 50도가 어떤 추위인지를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뉴스를 보니까 뜨거운 물을 확 뿌리니까 물이 그냥 얼어갖고 눈처럼 싹 내리고 라면을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라면이 금방 얼어버려갖고 그 정도 추위가 이제 영하 50도 되는 아주 극심한 한파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7대 왕 아합 왕 때 선지자 이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살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불 참 중요합니다. 불이 있어야 음식도 하고 불이 있어야 온기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무인도에다가 사람 풀어놓고 한 달 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둘씩 짝을 지어서 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 보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불을 피워요. 이렇게 나무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갖고 불을 피워서 왜냐하면 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도 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해 오늘날까지 불의 역사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셨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을 살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고 또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120명의 신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불세례를 받습니다. 이 불세례는 한 2000년 걸쳐서 계속 지금까지 역사에서 내렸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는 불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달궈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불과 함께 나타나서 불같이 일하다가 불수레 타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엘리야 선지자. 그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혼란기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비가 또 내리기도 하고 갈멜산 기도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상의 신을 추종하는 그 제사장들 85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승천할 때는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유유히 올라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 불이 내려서 도랑에 물이 있는데 태워버리고 재물을 태워버리고 불수레 불말이 쫙 해갖고 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나도 엘리야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 가끔 하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함께 기도의 대결을 벌였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예요. 이 어리석고 악한 백성들이 아합의 꾀임에 그냥 그 아합과 이세벨의 꾀임에 놀아나갖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이거 뭐 음탕하고 뭐 거짓하고 뭐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이 부른 종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이사야서 41장 9편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타락하고 정말 이렇게 삐뚤어져간 이 세상에 나아가 당신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들에게 비춰지기 원해요. 세 번째는 제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 것임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교회가요 수양이나 하고 명상에 잠기는 곳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그 시대에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죠.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생각하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나라는 다스리지 않고 그 이세벨의 왕후의 치마폭에 가려서 향락에 도취되었고, 하여튼 뭐 국민들은 도박과 한탕주의, 음란과 도둑질로 만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이 완전히 그냥 우상의 무리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잡히는 대로 죽임을 당하고 정말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혼돈되고 어두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모르는 무질서와 죄와 흑암이 있다면 오늘 여호와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늘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떠세요? 권사님 피곤하세요? 이 시대가 여러분 피곤과 그리고 긴장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나가기만 해서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요. 이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너무 오르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전쟁터예요. 나가면 세상이 정쟁터입니다. 늘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피곤과 긴장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피곤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피곤하세요? 왜 힘드세요?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왜 짜증이 나고 힘들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육신의 환경적인 면도 있지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없으면 모든 일이 짜증 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힘드는 거예요. 딱 답이에요. 내가 짜증 난다, 내가 힘들다, 내가 뭐 감사가 없다, 만사가 귀찮다 이러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늘 즐겨 쓰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Now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땐 이게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성령의 불을 받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사도행전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받자 얼마나 이렇게 담대해졌는지 순교를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은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이 막 안에 타오르는 사람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냥불 같이 요만한 사람이, 어떤 분은 반딧불 같은 사람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딧불 끄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심지도 마저 끄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 작은 불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활활 크게 태우셔서 온 산을 잿더미로 만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 시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똑같은 것 같아요. 시대가 여호와의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었습니다. 우상의 판을 치면요 하나님의 불은 떠나갑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은 항상 비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좀 비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거기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아멘.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그러더니 쉽지가 않아. 또 제사장들 속에는 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때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살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합과 함께 마음을 합한 자들, 변절한 자들, 옳지 못하게 하나님을 변절한 자들은 살아남았어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도 여호와의 하나님이 불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같은 형편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 시대. 그게 더욱더 안타깝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는 우리 토론토에 또 우리 대한기도원에 성령의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엘리야처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불은 언제 임하는가? 언제 임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은 반드시 제단 위에 내린다라는 것. 여호와의 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 위에 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합니까? 제단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이른다. 제단이 마르면 성령의 불이 깨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아야 돼. 또 기도의 제단도 집에 가셔서 기도의 제단도 쌓고 대한기도원에 뭐죠? 이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그러잖아요. 꺼지면 안 돼요. 계속 그 제단을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단에 있는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언제 성령의 불이 임한가? 기도할 때 불이 임했다. 엘리야가 기도하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적이에요. 만약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을 내리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면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내리시면 내리시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렇게 했을까요? 계속 부르잖아. 여호와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성령이 임했다. 정말 절박할 때 그때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간절한 기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기도 간절하게 하시죠? 아멘. 저도 간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막 주님 막 붙들고 막 제단에서 막 떼굴떼굴 부르는 그 간절함이 왜 그럴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성령의 불이 성령의 충만함이 많이 없어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성령의 불을 다시 받아야겠다. 충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불이 내린 후의 결과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사가 막 설교하고 막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막 심령이 깨집니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막 가슴이 쪼개져요? 예? 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안 쪼개지지. 성령 충만한 목사 막 기도할 때 막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말씀 전하니까 막 몇천 명이 막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도 있죠.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토탈 왔을 때 그때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 자랐고 거기에서 아버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성직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기쁨과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야 되니까 한순간에 꿈과 희망이 다 사라졌죠. 포로로 끌려가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망했던 사이에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면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가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이나니,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막 꿈과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 그 환자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계룡 형제, 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 그 환자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 이게 산소호흡기 꽂으면 다 죽는 거야? 희망이 있지.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으니까 희망은 있는 거야. 살아 있으니까. 살아만 있어다오 그러잖아요. 살아만 있어다오. 근데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상은 뭐예요? 죽어갖고 아무리 이게 뭐 뼈다귀만 남은 거야. 뼈다귀만. 이게 뭐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누구 뼈라고 그래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회복할 기미도 없고 희망도 없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을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 뼈들이 누구의 모습 같아요? 가끔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긴 하지만 영적 그런 어떤 상태는 깊은 골짜기에 쌓여있는 마른 뼈 같은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나는 희망이 있다고 살아가지만 희망이 있는 건데 마치 나는 절망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진 않나, 희망 없이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영혼들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안 됩니다. 이게 뭐 살아나겠습니까? 그럽니까?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죽은 사람도, 이 죽은 뼈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아났다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대언해야 된다. 4절에 보니까는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의 말씀을 좀 넘겨줘야 되는데 37장 11절 12절 7절 보니까 10절 보고 4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언이 뭡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쭉 나오는 얘기거든요. 대언이 뭡니까? 대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얘기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대언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계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가 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언하기를 이 에스겔이 얘기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이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들이 맞춰져서 서로 연락하더라.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살아났어요.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으면요, 몸은 살았어도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창밖을 보면 많은 사람들 돌아다니죠.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생기는 히브리 원어로 르하라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계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인간은 영혼유, 혼이 들어가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맞는데 그 영이 죽어 있으면 동물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는 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타락 이후에 생기가 사라지죠.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를, 한탄한 이유를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영혼이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살아는 있어요. 육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서 육체가 되어서 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이러는데 큰 군대더라.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교회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지만은 교회 가서 제가 중학교 때 크리스찬 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채플 시간에 예배 드리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면은 진짜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잠이나 채플 시간은 자는 시간, 아주 좋은 시간이죠. 다 켜놓고 불 꺼놓고 있으니까 자는 시간 뭐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어요. 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제자들이 변했어요. 계룡 형제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대충 얘기는 듣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계룡 형제가 언젠간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돼 갖고 계룡 형제가 목사가 돼 갖고 여기 서 있을 수도 있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요, 완전히 제자들도 변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작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소수의 무리가 성령을 받더니 완전히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마다 세상이 떠들썩해져요. 왜요? 생기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가면 그 성령의 사람으로 통해서 떠들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주의 선교사님이 가게 되면 그 마을이 막 떠들썩해지는 거예요. 왜요? 생기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떠들썩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 성령이 없으면 생기가 없다.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생기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안이 막 뜨거워지고 내 안에 죄가 막 드러나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여 기도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자들이 모이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한평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0절 18장 40절 이후에 보면 3년 반 동안 닫혔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쳤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한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응답의 문이 열려야 되고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죄송합니다. 저기 사모님 어저께 무슨 노래 콘서트 했던 거 있죠? 사람 뽑는 거. 제일 노래 잘하는 싱어게이라는 뭐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건데 작년에도 목사님 아들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다 선교사님 아들. 요번에도 보니까는 7명인데 최종 선전전이 그 친구가 6등인가로 하고 있었어요. 6등인가. 근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누가 1등인 줄 아세요?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아들이 1등을 했어요. 3억을 포상금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답답하세요? 일단 성령의 문이 열려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축복의 문이 열려야 응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배의 자리, 성전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